제 생애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만남을 하나를 소개하면 1988년 10월 31일 그 운명의 날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유행가를 우리가 길거리에서 들으면서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던 날. 그래서 그 10월 31일 날 첫 데이트를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를 소개받아서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몇 개월 89년 3월 4일 날 졸업하자마자 2월 달 졸업하고 3월 4일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보고 참 이런 니은 노, 오, 미음으로 아주 그런 말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막 졸업하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산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 30년 동안 제 삶에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만남은 정말 꼭 있었어야만 했고 그 만남은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물론 가끔 그 만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저의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밀어냈으면, 아예 밀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나를 몰라줬으면 그렇게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 곁에서 항상 저와 함께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행복이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행운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저와 제 아내와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그냥 인간 대 인간의 만남도 아니고 또는 뭐 특별한 비즈니스에서 대박난 그런 만남도 아니고 이 만남은 그냥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 5장 여러분 그냥 펼치셔서 제가 짧게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체를 다 읽지 아니하고 제가 한 두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 구절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와 또 흐름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지를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에 어느 날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씨였고요. 아침에 이른 날씨, 호숫가에는 보통 날처럼 물 한 개가 서려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햇빛이 뜨면 이 물 한 개가 서서히 사라지죠. 마치 LA에 아무리 안개가 아침에 많아도 해 뜨면 사라지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지중해 선 기후니까 호수 옆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안개들이 자주 끼게 마련이죠. 그날 오늘 5장 1,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아침에 안개가 걷히자마자 몰려왔는지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빌려서 그럼 내가 네 배 좀 쓰자.
그래서 배를 빌린 다음에 무태서부터 조금 띄워서 호수에 멀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서 물에 배가 떠 있는 바로 그 위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멋진 강단이죠. 세상에 어떤 강단이 그런 강단이 있습니까? 배강단. 그리고 이렇게 아늑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지형적인 이점을 주님은 충분히 살려서 아래는 물, 배 위, 그러나 사람들은 쫙 언덕배기 이렇게 보고는 언덕에 앉아 있으니 이게 바로 원형극장의 원리나 다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잔잔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앉아서 전합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의 배니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마주 앉아서 노를 살짝 저으면서 그 배가 멀리 호수 중앙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1등석입니까? 베드로죠. 누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에서 얼굴의 표정과 말씀과 손의 움직임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알아듣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1등석에서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 이른 아침부터 12시 정오가 되기까지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지난 밤에 공쳤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물론 인생이 물고기를 잡을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무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굉장히 허무한 법이죠. 오늘은 돈도 못 벌었구나. 오늘은 먹을 거 없구나. 오늘은 내 식구들을 위해서 돈벌이 하나도 못했구나. 허무하게 마련입니다. 그 허무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도 못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하지도 못한 채로 계속 손으로는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귀로는 계속 그 음성을 제일 잘 듣는 위치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낮이 됐습니다. 오늘 그 낮이 되자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너무 생뚱맞은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낮이잖아요. 물고기를 언제 잡는 거죠? 밤에 잡아요. 밤에 낚시해요. 그 낚시꾼들은 밤에 가서 낚시를 하거든요. 낮에는 물고기가 비 때문에 깊이 호수의 바닥으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당연히 못 잡습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아온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 짤막한 순간에 아마도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게 예수님께 한 말 아니에요? 속으로 그랬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나 잘 전하세요. 우리 교회에도 가끔 그런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저보고 목사님은 말씀이나 잘 전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잘 못해서 그런가 봐요. 잘 못 만져서 그런가 봐요. 목사님은 말씀이나 잘 연구하시고 잘 전하세요. 아마도 베드로도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선생님, 말씀이나 잘 연구하고 잘 전하세요. 이건 제 전문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뼈가 굵어진 사람이고요. 저는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전공인데 주님은 말씀 전하고 저는 물고기 잡고 그리고 지금은 낮 시간이잖아요. 주님 때를 모르세요?
시간을 모르세요? 주님 12시잖아요. 물고기가 어디 있다고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신 채로 호수 중앙으로 나아가서 제일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탁 하고 던졌어요. 자, 던졌더니 뭐 기대하고 갔을까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에이, 뭐 설마 물고기가 얼마나 건져지랴. 뭐 몇 마리? 눈먼 물고기? 낮인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한 물고기 몇 마리 건질 수도 있겠지. 아마 노를 젓고 호수 중앙으로 가면서 아까 대답한 그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에 그는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노를 저어서 호수 중앙에 가서 에이, 주님이 나보고 하시라고 하니까 한번 밑자에 본전이니까 던져나 보자 라고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6절 제가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이건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물고기가 그물로 뛰어드는 거죠. 왜 뛰어들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상상력이에요. 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셨다. 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뛰어들어가야지. 야, 몰려왔어요. 물고기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저 아래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 그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안달인 것처럼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제가 마치 우화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넉넉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그물이 찢어지고 더 이상 그 그물 안에 감당하지 못해서 물고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나도 좀 들어가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아지는 걸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우리 이러다가 배 가라앉겠네. 그래서 또 한 배, 요한의 배, 요한과 야곱의 배를 불렀더니 그들이 불이 나게 와서 그 배에 가득가득 또 건져 올리고 또 건져 올리고 건져 올려서 배가 그냥 가라앉을 정도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 사업 파트너로서 어때요?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물고기 사업을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에서 땅 점지해 주시면 대박 나겠죠. 야, 이곳에 사업해라. 이곳에 땅 사라. 이거 땅 사면 1년만 있으면 금방 건물 올라가고 너 부자 된다. 우리 주님하고 사업 파트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종이 하나에다가 사업 계약서 딱 쓰고 주님 사인하세요. 주님 사인하시면 제 아래 사인하고, 주님은 그래도 능력이 많으시니까 51% 드시고 제가 49%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51% 드시니까 주님이 더 많은 권리를 갖고 계시고 저는 49%의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사인하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드디어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8절을 보세요. 8절부터 제가 10절 중간까지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상하네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 이 호수 한가운데 가서 물고기를 엄청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놀랍게 예수님의 바로 무릎 아래, 발 아래 엎드려서 가까이 와서 엎드렸습니다. 다가왔어요. 무릎 아래 엎드리려면 주님 바로 앞까지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에게 그 능력과 그분의 크심 앞에 경배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끌려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주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적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심리 부조화라고 합니다. 다른 상반된 두 가지 마음이 이 안에서 충돌하기도 하고 이 감정이 저 감정을 밀어내고 또 이 감정이 저 감정을 밀어내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바로 그런 감정을 인지부조화, 심리부조화라고 심리학자들은 그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거를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면 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 밀당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끌림에 그가 다가갔지만 그분 앞에 엎드렸지만 이분이 크신 분이고 뭔가 다르고 이건 일반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 사건의 가장 현장에 중앙에 예수님을 모시고 목격한 다음 이건 인간이 아니시다. 이분은 다르다. 이 능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끌려왔어요. 엎드렸어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이라고 말하던 이 사람이 주여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 마음속에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의지해서 뭘 한다가 아니에요. 주여, 저 죄인이니까 떠나주세요. 감당하지 못해요. 밀어내고 있어요. 내가 떠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주님이 떠나달라고. 저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차라리 떠나는 게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주님과 밀고 당기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밀고 당겼냐면 내가 하고 싶을 때에는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거 할 때는 주님 밀어냈어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또 주님의 그 매력, 주님의 크심, 주님의 사랑,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또 매력이 있어서 또 끌려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또 밀어내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마 목사님도 본인의 얘기를 좀 잠깐 하셨지만 제가 2007년도에 저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합니다. 2007년도 10월 18일 날 제가 간암 선고를 받고 처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날입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였고요. 밖은 단풍이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그 뒷산과 그 주변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참 멋지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 10월 달, 저에게는 10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봐요. 10월 31일은 아내를 만났고 10월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고 그때 입원해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었던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에 잘 성장하고 오래 건축을 마쳤습니다. 오래,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오래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십니까?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스탑 시키십니까? 이게 한 마음이었어요. 또 한 마음은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뭘 깨달아야 될 게 있나요?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나요? 또는 겸손하게 주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두 가지 마음, 혹은 세 가지 마음이 제 안에서 있었습니다. 6번의 색전수를 받았습니다. 이 색전수이란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우들은 들어서 아실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반신을 마비시킨 다음 동맥, 허벅지인 동맥을 뚫어서 거기에 관을 보낸 다음 간에 있는 암에 거기까지 그 튜브를 보내서 거기다가 화학약품을 쏟아 넣는 것. 이게 색전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받으려고 병원의 시술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보통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으러 들어가면 자기 옷 하나도 입지 않잖아요. 수술복, 아주 간단한 통으로 된 수술복 하나에다가 그리고 얇은 담요 하나 덮어주고 대기실에서 이렇게 쭉 기다립니다. 그날 색전수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한 3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죠. 번호표를 받고 누워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3사람 누워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스피커가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크리스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24시간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유독이 그 시간에 제가 누워있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게 제 마음으로 파고 들어와서 제 심령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30-40분 그렇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반신만 마비시키기 때문에 위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색전술은 호흡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호흡 멈추시오, 이제 숨 내쉬시오 하는 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이 멀쩡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스크린에 자기의 핏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스크린에 자기의 내부에 있는 온몸에 있는 그 가느다란 실핏줄까지 쫙 하고 펼쳐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게 내 몸속이구나. 저게 내 핏줄이구나. 그 안으로 이 관들을 보내서 치료를 하는 바로 그게 색전술입니다. 그 30분, 40분 동안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채로 이렇게 누워서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주님,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르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냥 무기력하게 의사가 부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당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들어오시오.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가 좀 내 인생을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인생을 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방향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내 몸도 내가 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은 침대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벌거벗은 채로 의사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바로 내 모습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누워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떠봤습니다. 눈을 떠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떠서 물론 희미하게 천장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 속에 있는 이 껍질들을 벗기실 겁니까? 제 껍질들을 하나님 어떻게 벗겨나가시겠습니까? 뭘 벗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뭘 벗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 자기 앞마당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그가 익숙한 동네입니다. 자라왔고 성장했고 또 일하고 먹고 마시는 삶의 터전입니다. 안전하죠. 풍성합니다. 물고기 많습니다. 그것을 조직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내 나우발입니다. 나우발이. 이게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는 용어예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우발이란 내 영역이다 그 뜻이에요. 내 앞바다야, 내 앞바다. 그런데 이 앞바다에 갑자기 한 분이 쳐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쳐들어와서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이퀴리블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퀴리블리움이라는 단어는 평형 상태를 얘기해요. 좋았어요. 어느 정도 돈 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자녀를 기르고 적당히 가정 꾸리고 적당히 이웃과 친하고 적당히 선도 베풀고 적당히 걸어가면 되는 아주 균형 있는 삶을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내 나우바리 안에, 내 영역 안에 나를 불편하게 한 분이 들어왔단 거예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 삶을 뒤집어 엎었어요. 이 뒤집어 엎는 이 존재가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때마다 나는 불편해요.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뒤집어 엎으세요? 아니, 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주님 방해하는 것 같으세요? 아, 주님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스톱 사인에서 저를 스톱시키세요? 왜 그러세요? 왜? 베드로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엎을까요? 오늘 거기에는 바로 그런 인지 부조화 상태 또는 심리 불안정한 상태, 심리 부조화 상태를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뒤집어야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뒤집으셔야 내 본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뒤집어지지 아니하면 나 안 보입니다. 주님이 평형 상태를 깨지 아니하면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스탑 사인에서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문제를 보게끔 하기 전까지는 내가 문제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모범생같이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모범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삶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모범생들은 해야만 하고 살아야만 하고 또 의무감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와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어떤 그 사랑도 별로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늘 어렸을 때부터 유년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신앙생활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을 떠나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자라왔으니까 주일 예배 떠나본 적도 없어요. 특별하게 아픈 경우 외에는 예배 빠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펙트럼이 혹은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폭이 너무 좁아요. 그렇게 폭이 좁고 감동도 없고 어쩌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그것이 저게 도전이 됐지만 그러나 삶이 완전히 뒤집어보는 경험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제 관심은 교회 성장,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명성을 얻는 것, 그리고 얼마나 내가 유능한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며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이러한 것들이 제 삶 가운데서 제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저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뒤집어 놓자 제가 색전수를 받고 있었던 4년 6번 동안, 그리고 마지막 간암 수술을 받고 절제술을 받아서 했던 그 7번의 모든 과정 속에서 플러스,
그리고 회복되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갑자기 저를 툭 쳐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신 바로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제가 사역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제 동기가 너무 불순했고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목회한다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요? 주님 계속 제 안에서 그 나쁜 것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 동기가 얼마나 불순했는지를 계속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 이 평형 상태가 깨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많이 생각해 봐요. 잘난 체로 살았겠죠. 신학 교수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살았겠죠. 목회하면서 잘난 체로 살았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으면 그냥 상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앞마당에 들어오셔서 저를 확 뒤집어 푸시고 그 긴 세월 동안에 몇 번이나 뒤집어 푸시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주님을 밀어낸 적, 정말 주님 매력적이세요. 주님 저를 위해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 부활하시고 저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세요. 정말 매력적이세요. 멋진 분이세요. 아름답고 귀하세요. 그 인격을 닮고 싶어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주님, 제가 주님 닮기에는 너무 힘이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너무 죄가 많아요. 주님, 제가 너무 미련하고 부족해서 여전히 그 미련함 때문에, 이 입술 때문에, 저 행위 때문에 상처를 주고 저 힘들게 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런 삶의 연속이에요. 주님께 끌리면서도 주님을 밀어내요. 주님에 끌리면서도 주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주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눈물 흘리는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조용히 주님, 그분을 내 손으로 밀어내면서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고, 날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를 더 이상 어떻게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은근히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런 내 손짓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지 부조화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절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만약 베드로 보고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런 말씀 하셨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저 죄인이니까 우리 주님 더 이상 관계하지 맙시다, 막 그렇게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새삼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에게 새삼스러운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그런 죄인이었어? 네가 그 정도로 나쁜 놈이야? 그렇게 주님 놀라시지 않잖아요. 베드로보다 더한 죄를 지은 사람도 주님께서 놀라시지 않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죄인 보고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고 오신 거잖아요. 주님은 죄인들을 부를 때 너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스스로 알게 하시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셔서 그 드러내신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직접 너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저도 이 말에 속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고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건 속은 게 아니라 너무 멋진 예수님의 초청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요 잘 나갈 때는 목회한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프고 난 이후로 얼마 전까지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어요. 왜 후회했냐면 야 내가 무슨 목사일까.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다시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된 줄 아세요? 그래 목사하기 잘했지. 저도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예, 제 말을 다 언제 얘기한 거고 왜 그때는 그런 얘기 하시다가 오늘 와서 이상한 얘기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인간이에요 저도. 그러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다시 목사하기를 잘했냐 생각하면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간격을 보세요. 죄인과 사람을 취하는 사람과 이 간격이 어떤 간격일까요? 말도 안 돼요. 죄인이 사람을 취한다고요? 죄인 만들죠. 죄인이 사람을 낚아서 뭐하게 해요? 죄인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낚고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간격은 누가 메워주게 해요? 내가 메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메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이 간격을 주님께서 계속 메워 주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간격을 사람 낚는 업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또 간격을 메워주시고 은혜로 메워주시고 부족할 때는 깨달음 주시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시고 어떨 때는 뒤집어 푸셔서 나로 하여금 인생에 너 평형 상태로만 안전하게 살지 말고 너 뒤집어져야 돼. 그래야 네가 새로운 세계를 봐. 왜 네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새로운 세계를 봐야지. 맞아요. 주님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영적인 새로운 세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세계. 이건 깨어짐이 아니면, 부서짐이 아니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저에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갔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평양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깨트리시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시기도 하셔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생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이 어디를 가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늘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